벌써 2020년의 그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은 와, 참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용호야, 너는 지난 한 해 동안 너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땠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0년을 마감하는 이 순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한번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계속적으로 나누었던 이 사무엘상의 그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요, 가나안 정복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로부터 구원하신 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정복 전쟁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들과의 그 전쟁에서 패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오늘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것, 바로 안식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과의 그 전쟁이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을 여호수아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그 사건은 바로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각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나눠준 것이 끝난 내용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14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보다 약간 어렸던 그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가리켜서 나는 85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받을 기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달라라는 그런 구절이 그 과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23장을 보면 그 1절에서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땅 분배가 했을 때는 갈렙이 85세였으면 어때요? 여호수아는 5살 정도 많았다 그러면 한 90세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거의 기력이었거나 진짜 이제 주인 곁으로 갈 그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그 나이가 110세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 23장에 나왔을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거의 110세에 가까운 시절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바로 땅 분배의 이야기가 끝난 22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장의 그 사이에는 적어도 한 20년의 그런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20년 동안 어때요? 전쟁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딱 보니까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각 땅에서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수아라는 그런 한 인물,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이제는 각 지파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전쟁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해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그런 전쟁과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여기 와서 셧다운이 되고 현재까지 이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상황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의 삶을 떠난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현재 2020년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어떻습니까? 2021년이라는 그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또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어때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전에 나누었던 우리 사무엘상의 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다른 이방인들처럼 왕의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 나라,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 군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금속으로 된 아주 최신 무기, 뭐 칼, 뭐 창, 화살, 또 심지어 전차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어요.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이방 민족들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이겼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철로 된 칼이었고 어떤 금속으로 된 칼이었고 어떤 최신의 그 전차가 없어도 어때요? 세상에 강한 그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했던 증인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치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을 때 그 각 지파별로 받은 땅들은 어떤 땅들이었습니까? 이미 다 정복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요, 비록 주요 조직이 대부분 와야되었지만 완전히 진멸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땅들도 각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그 땅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완전히 정복된 땅뿐만 아니라 완전히 진멸되지도 않은 그 땅들을 그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이미 그 모든 땅, 정복된 땅이나 아직 정복된 땅이 아니라 그 모든 땅들이 어때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각 지파에게 예비해 두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건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어때요? 그들과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여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 14장 9절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 또 우리 가정에 대한 것,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업체와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교회의 이전과 또 이루어진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주 정확한 시기에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행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당신과 함께라면 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때요? 가장 맛있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때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이루실 일, 너에게 그 주실 땅에 대한 소망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바로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전거 배우신 적 있으시죠? 자전거 아직 못 타시는 분? 오, 진짜요? 놀라워요. 근데 자전거를 배울 때나 또 이제 장년이 돼서 이제 차를 운전할 때 운전 못 하시죠? 예, 운전하십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울 때나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연습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나 운전을 배울 때나 뭔지 아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그냥 곧장 직진하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운전을 면허를 한다고 자꾸만 하는데, 가끔가다 여기 와서 하는데, 야, 앞으로 똑바로 가, 핸들 똑바로 잡아, 야, 치우치잖아, 똑바로 잡아, 막 하면서 혼나고 그러는데,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 곧장 가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똑바로 곧장 가는 것이 사고 없이 가장 자전거나 차를 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들에게, 좌우에 있는 우상, 우에 있는 우상들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보기 좋은 그 관상용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할 때만 성경에 기록된 책을 딱 읽으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면서 그냥 스스로 위로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아멘 하고 세상에 가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그 쾌락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는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는요 그 평생을 통하여서 다 지키고 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화려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우상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됐는데, 막상 지도자가 되면 어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이끌어야 되지? 도대체 앞으로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지?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길을 어떻게 해줬어요? 평탄하게 해주셨고, 그의 삶을 어때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자신이요 이런 경험을 해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봐 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거예요. 너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케 해주실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1번 너무나도 쉽다, 2번 너무나도 어렵다. 여러분의 대답은? 속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하게 그렇게 사라질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쉬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모습, 그렇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죠. 또 어때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또 그것에 있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건처럼 나의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삶이 무엇인지, 형통함의 삶인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경험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시간 날 때만 그냥 예배 드리고요,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그렇지 않을 때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요 너무나게 소홀하게 해요.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우리를 찾는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제 짧은 생각으로는요, 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도우심 받는다는 거, 그건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바쁘실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요, 왜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거 했을 때 보면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 밤 늦게까지요, 환자들 고치시고 뭐 병든 자들 하면서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한다라고 했죠. 하며 동일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바쁘실까요?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신데, 과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그 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인간들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거나 하나님을 더 아는 데 있어서요, 너무 인색해요. 때로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작은 것을 하고서 하나님께 과연 자신이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요. 만약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대로 그대로 갚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한 모습, 하나님께 관심 없었던 모습, 하나님께 괜히 인심 쓰는 것처럼 그냥 거칠어하는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갚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거나 인도하실 때에 인색하거나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답을 한번 우리 9절과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셔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이방 민족 몇 명을 상대해요? 1000명을 상대해서 그들을 쫓아냈을 정도의 그 능력을 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승리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그 명령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삶에도 동일하게, 아주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적들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맞이하는 그 적들이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 수도 있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 적들이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기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말씀에 벗어난 그 좌우로 치우치는 그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많이. 어떻게 해요? 많이.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점점점 메아리, 네버 엔딩 메아리.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당연히 마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자녀가요, 어때요? 저희들 애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요. 야, 엄마 사랑해. 너 엄마 좀 사랑해야 된다. 아빠도 좀 사랑해줘 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당연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선조인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에게 많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랑 때문에 그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의 그런 복을요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죠.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뜻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한 인간들의 그 사랑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냥 내가 뭐 아쉬우니까 내가 원할 때만 딱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때요?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 외에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 경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2절과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뭐라고 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과 이방 민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멸하거나 쫓아내라는 것은 바로 이 결혼, 이방인과의 그 결혼, 또한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사는 것을 통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게 사람들을 보면요 만나보면 좀 자신의 그 믿음에 있어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가다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예배 시간 되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공예배가 뭐가 있어요? 주일 예배, 또 우리 금요 찬양 예배, 그렇죠? 그리고 성경 공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죠? 제자 훈련. 1월 말에 시작되는 제자 훈련 안 하신 분 꼭 참석하고 신청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요 제가 아주 미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푸른 초장에 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는 거, 오늘 성경 공부 안 하는 거 익스큐즈 좀 해주세요. 또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결혼,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결혼 상담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지 않는 그런 아내나 남편을 맞았어요. 제가 그를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례나 잘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남을 전도하기커녕은요 본인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성품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고 예배의 삶이며 바로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 다음에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가진 믿음은요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에 강해지고 능력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도 잃게 만들고 또 그것이 좋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어때요?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동안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의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서
2021년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유혹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굳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그 충성된 삶이 이 다가오는 2021년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